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잘못한 사람들의 옷을 입은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잘못한 사람들의 옷을 입은 예수님입니다. 전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중국이란 나라를 알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전사님이 중국에서 실제 일어난 얘기를 들려줄게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살아가던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동생을 정말 사랑했답니다.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생은 싸움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경찰은 동생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급해진 동생은 형을 찾아갔어요. 그리곤 도와달라고 말했답니다.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동생의 옷을 입었답니다. 동생에게는 형의 옷을 입혔어요.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도망을 갔답니다. 얼마 후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형은 경찰서에 잡혀갔답니다. 형은 재판을 받게 됐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형을 당했답니다. 사형이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을 말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가장 큰 벌이랍니다. 사형 날짜가 됐어요. 형은 동생으로 인해 죽게 됐답니다. 동생은 뒤늦게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곤 슬퍼하다가 경찰서를 찾아갔답니다. 경찰서에서 말했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형은 잘못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경찰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재판을 열었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경찰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동생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이 동생의 이름으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분명 잘못을 했지만 형이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이제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나중에 동생은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받게 돼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네가 잘못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앞으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글을 읽고 난 후 동생은 형의 말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게 됐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의 얘기를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는 동생을 대신해서 동생 옷을 입고 죽은 형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이 동생을 위해 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옷을 입고 죽으신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광야에 대해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강정화 선생님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을 만들었었죠? 맞아요. 그 광야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광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요단강이 있었답니다. 요단이라고 불리우는 강이었죠. 요한은 이곳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세례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벌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세례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말해요. 세례를 주는 것은 방법이 있어요. 요한은 강물에 서 있고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요. 요한은 강물에서 세례받는 사람에게 물을 끼얹었어요. 이것이 세례를 받는 방법이었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세례 요한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얘기하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나왔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저 멀리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요한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요한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분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등에 지고 가는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풀어 말하면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들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제게 세례를 주세요. 제가 잘못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수 있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렴.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 아까는 동생을 위해 죽은 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동생의 잘못한 옷을 입고 죽은 형에 대한 얘기요. 이제 전사님 질문에 답을 알 수 있겠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은 형처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요한이 답을 말해줬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들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반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많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 친구들과 싸운 것,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을 미워한 것. 성경을 보니 미워만 해도 다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래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잘못한 옷을 입고 벌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높은 곳에 있으시면서 이런 일을 안 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가셨어요.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자리까지 가셨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옷을 입고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말씀을 보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대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설거지를 해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릴 수 있어요. 형, 오빠, 누나, 동생이 방을 어지를 수 있어요. 그때 다른 친구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방을 깨끗이 치울 수 있답니다. 특별히 학교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하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꿈나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외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꿈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혜경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2단원 6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달달 말씀 기억하면서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톡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 요단강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지금 요단강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아니면 이스라엘 어린이?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지나가던 구경꾼? 여러분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마 지나가던 구경꾼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성격상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걸 그냥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이곳은 요단강,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의 세례가 시작되었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하늘에 문이 있었던 것처럼 활짝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한번 말씀톡을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어떤 소리가 들렸죠? 자, 정답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천국 왕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지 않으셨고 항상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사해지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삶으로톡 볼까요? 그림의 빈칸을 채우고 고백해요. 자, 정답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쁨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마음의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보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한데 가위랑 풀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랑 풀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빈칸에 지금 그 조각을 한번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뒤죽박죽 조각들이 있죠? 그 조각들을 한번 잘라봐 주시고 이렇게 빈칸에 한번 퍼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다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한번 퍼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같이 맞춰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크게 한번 뽑아봤어요. 자, 이게 누구실까요? 여긴 것 같은데? 그쵸?
오, 맞았어요. 아, 보시나요? 그리고 계속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름만 있으면 또 잘 모르겠고, 이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여긴 것 같아요. 아니네. 이쪽. 그리고 여기 사람 얼굴이 있는데 이거 누군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있죠. 것 같아요. 이거는 왠지 어느 정도 지금 맞춰져 가고 있어요. 자, 구름만 있는 거.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짠! 짜자잔! 다 맞췄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죠? 자, 완성된 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퍼즐을 맞춰보니까. 오늘 계속 공과 공부 배웠던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자, 다시 한번 말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달달 말씀 한번 읽고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달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 되새기면서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친구들, 광고가 있는데요. 전사님이 집집마다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새로운 미션 선물에 대한 공지를 보냈답니다. 본 친구들이 있죠? 꼭꼭 기억해서 미션 선물을 받는 친구들이 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사님이 보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순절 말씀 읽기 표예요. 사순절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잘못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이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해당하는 날짜의 말씀을 읽은 친구들은 읽었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예쁘게 색칠을 해주세요. 이 표에 모두 색칠한 친구, 이 표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은 친구들에게는 큰 선물이 갈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이어서 지난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더욱 분발해서 이번 주는 꼭 인증샷을 남기도록 합시다. 우리 새로운 미션 선물이 생겼잖아요. 더 힘을 내서 예배에 잘 참석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꿈나무 공동체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